예, 오늘도 각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각을 예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의 근거는 한글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6,000번 이상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과 하루를 살아가는데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생각이 좁기 때문에 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깨끗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다, 그 사람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추하다, 그 사람은 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반응하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지구가 둥글다, 아니면 지구가 평평하다,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끌어온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류를 끌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여러 가지 지식과 활동을 통해서 오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와 떨어질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이 배경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달해 주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 왜 그러냐?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전달해 주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죽어야 될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살려낸 사람이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의 동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데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때는 아브람, 모세, 다윗, 이 세 명을 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족보도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자다, 모세조차도 나를 놓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오라. 그 예수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 강하면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최첨 없이 로마의 병정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에는 그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의 대강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다.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 우리를 죄 없다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자며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아무 노력 없이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완전 우리 인생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들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기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위대한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영웅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요. 앞으로 또 태어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왜? 생각이 넓혀지면은, 생각이 깊어지면은, 생각이 높아지면은 남들보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그 생각은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전 세계를 패권 국가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생각이 깊고 넓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많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은 거예요.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가고 뛰어나면서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사람들이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게 창조적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생각이 그 이상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어느 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담 스스로가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뱀이라는 존재,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탄이란 옛뱀,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담의 생각 속에 파고들었고요. 그 생각이 들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생각의 패턴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유라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두렵다는 거예요. 실패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을 가진 자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평생 공포스럽게 찾아다닙니다. 이거는 영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일평생 이 두려움을 붙잡고 컨트롤하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사탄을 이겼다는 사실. 다시 말해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나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죽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죠.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가 뱉었던 이 선포된 그 말씀, 그 생각의 말씀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데요. 뭘 믿을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사도라 그랬습니다. 12사도가 아닌 사도. 다시 말하자면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원래 사도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죽음으로써 없이 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창조주시다. 다시 말하면 여러 것을 만들었다 할 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올바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생각에 따라 사람이 행동이 결정되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다 할 때는 결혼 안 할 거 아닙니까? 나 저 학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플라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든 합격되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말씀 성취의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문제가 왔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한다 하는 것은 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 없는 생각의 깊음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왜냐 그 생각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은 줄 줄 몰라도 내 생명을 살리는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려워져요. 눈에 다크서클이 나오기 시작하고 피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이 위가 소화가 되지 않기 시작하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밤에 불면증으로 잠도 오지 못하게 그걸 보고 인생이라 그럽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없는 생각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일은 뭘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일은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살아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생명력 있는 생각이랍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서스테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만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하고 맞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존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 완전 땅의 생각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데 성공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데. 자, 두 번째, 오늘 생각을 예수께 집중하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전, 하나님 백성을 지은 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집의 일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자꾸 모세 하니까 예수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 그 지금 유태인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비교해 보시라고. 예수님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대상과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왜냐?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성공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애들이 예수 믿는데 왜 성공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공부를 1등 못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와 여러분 사업과 예수와 공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이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실패되면은 그 실패에 끌려다니는 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겠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 실패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으면은 말씀이 없어진 이상, 아닌 이상은 말씀 성취의 삶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천사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인간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처, 여러분 상처에 잡혀서 끌려간다. 그 상처가 왜 왔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왔는지. 하나님 없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내게는 자존심의 상처가 된 거죠. 내가 실패를 해. 내가 이런 사건을 당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 말씀, 사건 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불신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을 준비해놓고 끌어오신 거예요.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과거의 상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방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해놓고 예수를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집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만큼 유태인들이 뿌리 깊게 내린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막을 세 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엘리야 같은 능력과 모세의 말씀의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을 하려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원자 되신 그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가치가 오직 예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오직 예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복잡해지면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보니까 뭐 많은 말을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복잡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깊게 이야기하는데 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깊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어느 날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단순해져요. 단순하다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고 퍼져있던 것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똑같이 태양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태양빛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태양광 패널, 솔라 패널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공짜로 지금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모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요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이걸 돈으로 바꾸는 사람.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가 하나로 딱 집중이 되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로 모아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들 인생 다 끝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인생 문제될 게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다 끝내버렸다. 절대 문제 안 된다.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어느 날 들어왔고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안 끝나요. 우울증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끝냈다는 것이 어느 날 들어오는 생각부터 이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 속에 끝나게 돼 있어요. 가난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난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고질적으로 잡고 왔던 이 생각, 주님이 이거 십자가에서 못 박았구나. 이것이 어느 날 들어올 때부터 거기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바 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고 나 하는 그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 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로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죠. 사건이 왔다. 나 하던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한 상황이 생겼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상황이 생겼는데 나에게는 부족한 상황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게 나니까.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죠. 불교에 나를 비운다. 골백번 비워도 안 비워집니다. 아무리 비우려 해도 안 비워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거 없앨려 해도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처 없앨려 해도 뭐 상처 어디 약을 받을 겁니까? 안 없어져요. 예수로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안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안 잊어집니다. 잊으려 하면 더 생각이 나요.
술 먹고 마약 먹고 별짓 다 해도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요. 바꿔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혀 죽었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나는 내가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나로 바뀌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내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 내 안에 주님을 갖고 있는 그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문제, 위기, 사건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잡힙니다. 우리 자녀가 위험 속에 처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왜냐? 나라는 존재가 생각이 주체가 된 이상은 두려움은 바뀌지 않아요. 내 안에 생명을 붙잡고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의 생각이 뭐고 육신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데 생명과 평안이 하나, 예수님 자체가 피스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내 생각. 내 생각. 그냥 내가 중심이 된 생각. 그거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 세상이 뭡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기려고 사람들이 이 혈안이 돼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 생각을 할 것인가?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일과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 눈에 보이는 마귀 권세가 있어요. 결국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이 땅에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든 말든지 내가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이 있으면 전쟁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뭐 죽는다 산다 별짓 다 해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 평안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 평안이 그게 예수 안에. 왜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일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 만나고 하는데 사람의 종로로, 그 사람의 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좋은 말이든 나를 상처 주는 말이든 그 사람의 영향권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부모, 자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폭풍우가 치든 바람이 불든 번개가 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 홍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밖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예수 말씀 안에 자꾸 들어와야 문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문제 오면은 문제에 대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위기가 오면은 위기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시며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예수 안이라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거치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모든 일, 모든 공부, 사건,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고요. 웨펀.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뭐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뭡니까? 예수 말고 하는 모든 생각, 쉽게 말하자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온 견고한 진,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오랫동안 싸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론,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 아닌 나라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깊은 사상과 이론이 그 사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깰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공산주의 살아가는데 이 사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아래서 살아야 돼요. 5절에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거기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복종이 뭐겠어요? 복종. obedient. 우리 복종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과 이 사상을 절대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잡힌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 이거요, 견고한 진과 이론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게 만들어요. 생각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만들고요. 네.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앞서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앞서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건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어지는 말인데 자꾸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미래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하나님은 오늘이 미래라니까요.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알링턴 묘지, 특별히 그 6.25 한국전쟁 한 10몇 명 그 장진호 전투에 미국 최악의 실패된 전투가 한국에서 일어난 장진호 전투예요. 차이니스들이 수십만이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포로가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거 뚫고 나오는 그 전쟁에 엄청난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그게 이제 미국 알링턴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반대고 미국에서 반대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미국의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한국이란 나라,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죠. 왜 갔습니까?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부르심이란 말은 뭐죠? 콜링이란 말은 내가 그걸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죽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 왔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부르시기를 우리를 뭐죠? 이 땅에 겨우 밥 먹고 사는 존재로 부른 게 아니고, 이 땅에 내 인생 하나 가지고 염려하고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무슨 덕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냐, 나를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군인이 국가에서 불렀는데 못 가겠다. 그건 사형입니다. 왜냐? 군인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민간인들은 안 그래요. 민간인은 법에 따라 움직이지. 그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자들이 일어났던 게 뭡니까?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겠다. 왜냐? 부르심이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중요한 겁니다. 이 전 세계를 지금도 패권 국가로 움직이고 있는 이 미국에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왔냐, 이 말이지. 내가 무슨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사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 세상에 받은 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깊은 위대한 생각을 해도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가 위대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똑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똑바르게, 그 모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예수님보다 똑바르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 제껴놓고 자기가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똑바른 삶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살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대사들에게 살리는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초대교회에 약속한 것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세상을 살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따라오는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었어요. 요셉은 애굽 시대에 홀로 17살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영웅담으로 보자면, 오늘날 화법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끌려가 노예로 갈지 몰라도,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것도 형제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아먹은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나를 애굽의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생각이 요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갖다 부어주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한 이야기.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도자가 했던 말이 이거는 애굽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거죠. 요셉이 어디 얼굴이 남들하고 달랐습니까? 키가 남들하고 달랐습니까? 아니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애굽으로 나를 보냈다는 거죠. 방법은 노예로 보냈지만 요셉의 생각은 노예로 온 게 아니에요. 노예인데 노예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과 애국가에 화평케 하는 그 직분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직업에 이미 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로 부름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그 직업 때문에 육신주로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기분 나쁩니까? 부모님이. 예, 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간섭 많이 하지. 예, 먹기 싫은데 꼭 먹으라 그러지. 아침에 늦게 자고 싶은데 꼭 일찍 일어나라 그러지.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알아야지. 그걸 자기 친구보다 더 귀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로 느껴질 때 여러분 치유된 겁니다.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감사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나를 위해서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나를 놓고 욕하고 저주할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위급해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내가 연약해질 때 뒤에서 기도해 줄 줄 감사해야 되죠. 네. 목사를 보고 감사해야 되죠. 왜냐?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해 주실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애써 미워하려고 되겠어요? 설교에 내보고 하는 말이라도 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네 사정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점쟁입니까? 그냥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 그쪽으로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생겼다. 그럼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되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사람이 승리할 사람이에요. 감사해야지.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여기 전쟁도 없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천일 올 데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처음 전쟁의 공포에 들어가요. 일본 가보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지 않을까? 한국 가보세요. 북한에서 쏘지 않을까? 중국에서 보세요. 미국에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말이죠. 위대한 왕인데 우리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왜냐? 앞으로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되냐에 달라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꽃다발 하나에 감동돼가지고 살짝 마셔가지고 결혼했다. 꽃다발이 그래 놓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니까 만나는 거지. 꽃다발이 결혼하면 안 돼요. 껌 하나 주고 말이지. 그 감동받아가지고 영화관에 갔는데 옆에서 누가 껌 하나 주는 거 감동받아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 영의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만남. 중요하죠. 여러분, 엘리사는 말이죠.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 구했는데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소원이 뭐냐? 말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할 때 뭘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더블 포션의 영적인 능력을 내게 달라. 왜 그랬습니까? 그것만이 아람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아, 내가 이스라엘을 살릴 저 아람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자로 불렀던 게 아기 때문에 내게 더블 포션의 능력을 내게 달라.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지금은 집중의 시대입니다. 지금 명상으로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좁은 데 박혀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이 미국 전 세계는 난리 났어요, 지금. 뭘로 난리 났냐? 사람들이 고통받아가지고요. 이게 약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명상으로 난리 났어요, 명상으로 지금. 예, 명상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보니까. 예. 그럼 먹고 살다 보면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래요. 젊은 애들 할 것도 없어요. 명상이 뭡니까?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너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 무한한 잠적이 있다.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했던 말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건 명상입니다, 명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살아나고 여러분을 하고 있는 일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 속에 임하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애들은 할 수 있어요. 묵상하라니까 묵상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고민해봐요, 고민. 염려 알죠, 염려. 그 염려를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무슨 말 알죠? 조용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내게 특별히 오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써보시라고. 아니면 읽어보시라고. 그거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밤 되면은 눈 감을 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사람 만남, 일어난 일 쭉 놓고 하나님과 이거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뭘로요? 반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치유와 능력과 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야, 그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오늘 있었던 사람과의 그 말, 그 했던 일, 누적이 되면은 인생의 짐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전부 다 살리는 걸로 다 바꿔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만났던 많은 만남, 저녁에 말씀으로 전부 다 이걸 살려내는 쪽으로 가야 내 인생이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쉬워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지고 가만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아, 내가 너무 나갔구나. 내가 너무 말씀과 관계없이 너무 내 위주로 나갔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럼 오늘 악한 놈을 봤는데, 아, 성경 말씀에 역시 말씀이 없는 자들이 저렇구나. 답을 얻지 않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컨트롤 시켜요, 나중에. 한 주간도 예수를 집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께 집중하여 살아나고 살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